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배우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전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싫어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참 얼굴이 밝고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뭐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나 연예인들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들어온 아내를 몰라주는 남편. 그 밥 한 끼 얻어먹기가 참 힘듭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인데 그냥 무덤덤하게 본 척 못 본 척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누군가에 잘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을 사탄이 유혹하고 그 교만의 죄에 넘어져서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앤드류 머레이 같은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죄악이다. 그렇게 할 만큼 이 교만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원죄의 영향을 우리가 모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하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올라간 그 높은 자리에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 그 높은 자리, 그곳은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추락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인생의 어떤 절망이나 그런 포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 1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높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꿇게 하셨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큼 존귀히 여김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과 존경과 흠모를 받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가? 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우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낮아지고 복종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그래서 학력도 변조를 시키고 자기의 경력도 부풀리고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다가 평생을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출중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모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한 나머지 가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대고 또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써서 자기를 치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허무와 허탈감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마다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면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좀 내려놓는 적용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너무 많이 내려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놓으면 안 된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좀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누군가가 마땅히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제 마음 한켠에 뭔가가 이렇게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것을 여전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직 인간이 되지 않았는지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를 제가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렇게 할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범천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당회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까지 1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1층에 크고 넓은 공간은 우리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양보를 하시고 저 꼭대기 5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좁은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쁨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내려놓고 귀한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가스펠송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가스펠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심지어 그 핸드폰 벨 소리로도 많이 이것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인종도 그걸로 바꾸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는지 정말 신기하지만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지적 보호권, 다시 말하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래를 처음 작사 작곡한 사람에게 그것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이름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 방송국에서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것을 저작권을 등록만 하면 당신에게 수많은 수입이 생길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극구 사양을 하면서 제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저는 단지 누군가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욕구를 비우고 우리의 특권을 좀 내려놓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높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또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유. 그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뭐 부유한 뭐 집안에 대단한 어떤 가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로 그렇게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낮아지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직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구역장도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찬양대원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숨기는,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숨기는 직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결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남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종처럼 섬기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이런 마음으로 잘 섬길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격을 가지고 저에게 들이댄다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많이 섬기고 우리 교회에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천사가 탄생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탄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두 명의 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2명의 천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명의 천사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덕이 될까? 아니면 계속 좋은 차만 그 2명의 천사를 알고 있는 게 덕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나 그의 섬기는 자세는 천사를 방불하게 할 만한 그런 귀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 2분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제가 안목이 좁아서 또 제가 이렇게 아직은 많은 성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번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천사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미진 곳에서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덕을 위하여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누구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들. 섬김이라고 하면 정말 으뜸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 때문에 대단한 그런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던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가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을 하려면 내 어떤 의지나 내 고집도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당장의 어려움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좀 힘든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계속해서 뭐가 잘못되었다느니, 뭐가 이러면 안 된다느니, 뭐 섭섭하다느니, 뭐 마음이 상했다느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공동체가 우리 범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공동회의 결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투표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일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다 세워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교회에서 객관적인 이런 자격 기준과 또 우리 헌법에 명시한 어떤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그런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을 쭉 뽑아봤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이 대상은 한 50분 가까이 되고 우리 권사님의 후보는 한 100분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야 되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을 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앞서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단코 우리 교회 직분을 어떤 권리나 어떤 뭐 대단한 어떤 명성이나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자리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결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종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내 의지도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떨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서로 막 끌어내리려고 바짓가랑이 집어 막 끌어당기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기쁨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두가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 아십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 프란시스만큼 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참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서 그런 인생이 너무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지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부족함이 많고 가장 허물이 많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게 잘난 게 있어서 내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좀 특별한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란시스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며 모든 사람들이 저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프란시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범천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 같은 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을 세우고 이 일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축제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하고 세워진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